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내주 예수 주시는 애 찬송하시고 우리 이선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주 예수 주시는 애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많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어디소서 주 날 위해 오매로운 피 흘린 사랑
지난주에 날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를 경배와 찬양으로 온 마음 모으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충성된 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핑계대며 걷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더욱 바라는 빛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에 심령은 갈급하였고 주를 부르는 그때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더니 그 순간을 잊은 자로 모르는 채 살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쭉 따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힘든 한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릴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한우의 모든 장기와 뼈들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만지시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서시기 합당한 그릇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단하였고 기도한 모든 것들 꽃감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해방되게 하시어 각 청년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교제와 섬김이 예수 안에서 일해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험난한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신앙으로 크게 하옵소서. 수능과 내고로 힘들어 세우고 쌈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혼탁한 세상에 한 줄기 빛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왕관의 조신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권능과 권세 입술로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일도 인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앞에 차의 그 유리창에 써 있는 그러한 글씨들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문득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보니까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좀 못됐잖아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네 아이까지 챙겨야 되겠냐? 네 아이가 소중하다고 해서 내가 그 까칠한 것까지 내가 담당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까칠한 것 좀 고치지 좀 받아주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운전하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문구 좀 바꿔보지. 꼭 굳이 까칠한 아이가 있으니까 좀 배려를 좀 해달라고. 아유 참 인생 힘들겠다 너도. 온갖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어 보았습니다. 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많고 또 간절한 또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소망도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실전 훈련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 끝에 이구동성으로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 문제예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소망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는 오늘 이제 이것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 같이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기도의 제목인 줄 알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들고 서보면서 또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하지만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temptation, 유혹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테스트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테스트에 이제 그러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할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왜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아브라함이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런 동일한 사건은 아마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현되어지지만 똑같은 사건은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내 아이들, 아들, 딸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런 시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부대끼면서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할 만한 하니까 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할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할 만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이 단계를 넘어서서 더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좁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다시 말하면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면 연속이죠. 나를 테스트하시는 연속이죠. 언제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무슨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죠? 도전받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르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시험을 주셨냐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피를 내야 돼요. 일단 제물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를 내서 재단 그죠 뿌리고, 그 다음에요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때요? 아주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아주 분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그러한 번제로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드려라 라고 하는 테스트 시험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잠깐 좀 익혀봤지만,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헌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을 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헌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내 아들을 드림으로 나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너와 내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화목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화목이 없는 형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의 한 세트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형통해야 되니까, 막힘 없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넘쳐야 되니까, 그래서 헌신과 화목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테스트를 받고는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심령이 있는지 그 초기에 대한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그쵸? 그 어떤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제일,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서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알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 그런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순종함으로 그래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번제로 드리는 이 테스트를 이제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한번 찬찬하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았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증거를 잡아본 것이 뭐냐면 제 3일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디에서 물었습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곳. 3일 길을 가고 나서 그 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비로소 이제 누가 물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Father, 아버지 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물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물었는지 모르지만 3일째 돼서야 이제 답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3일째나 돼서야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몰라요 저는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가 죽어야 돼. 번제로 하나님. 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좀 더 나가서 아들 이삭에게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이해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납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거. 그거를 했으면 이삭이 과연 따라왔을까요? 모르죠. 그건 우리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까? 몰라요. 모르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러한 3일길 동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3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동의. 어떤 것들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어느 대목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었냐면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랬습니다. 번제 나무를 취하여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제 올라가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불태울 나무예요.
불태울 나무. 이 불태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지워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짊어지고 가는 거야.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신다니까 뭐 아버지가 지고 가니까 내가 지고 가야죠.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죠. 당연한 거죠. 아들 이삭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짐은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달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고 그 산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 참 불편해져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끔 우리는 아들만 키우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들 좀 거칠게 키워야 된다. 거칠게 키워야 된다. 늘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와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어제 물어뜯을 그렇죠?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좋을 땐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돌변하면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떠나보낸다라고 해요. 떠나보내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우리의 아들, 딸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끔 제가 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보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아들도 같이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너무 어떻게 해요? 좀 거칠게 키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죠. 거칠게 키워야 돼. 좀 거칠게 키워서 거치는 방향에서 좀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게끔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삭을 불태울 나무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가운데 또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칼을 잡은 걸 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2번이나 불렀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내가 이걸 빨리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칼이 아들을 찌르겠구나. 너무 다급한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보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아들을 그렇게, 누가 딸을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고 싶죠. 그렇죠? 도망가게 하고 싶죠. 피하게 하고 싶죠. 어떤 부모들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당연한 얘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안쓰럽죠. 좀 도와주면 그렇죠. 도와주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건데 내가 조금만 밀어주면 수월해질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죠. 얻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똑똑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복을 주셨어요. 간략하게.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시면서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저 늘 얘기죠.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찾아오신 하나님. 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뭘 선택해야 되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능하신 하나님이 답이죠. 천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다는 얘기죠. 만나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몸부림치실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드러나시는 거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어느 곳 어디에서든 간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 그냥 복도 아니고 어떤 복이요? 큰 복을 주겠다 했어요. 이 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 복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 큰 복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아브라함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잘들 아십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씨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몸에서 나온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이삭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예수님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겠다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겠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한번 따라하실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심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미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씨앗이 누구냐면 이삭을 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씨를 심었더니 씨에 대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저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많이 부딪혔어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고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을 뭐라고요? 심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대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부대끼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음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번제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삭에게 주신 복은 뭘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말고 이삭에게 주신 복.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거 말고 이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서 아브라함의 칼날을 받아야 했던 그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뭘까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건은 이삭 자신을 향해서 칼을 대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 보셨죠? 성화 이렇게 보시면 상상을 많이 하세요. 네, 자꾸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결박을 당했어요. 그렇죠? 결박을 당해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죠. 칼을 이렇게 높이 들고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딱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토를 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사랑받았던 그 아들, 칼을 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이삭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거를 만약에 못 봤으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다시 써야 돼요. 그 아버지를 못 봤으면 자기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또 앞서서 제가 다루었던 그 복 말입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 그냥 히브리 집시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70명 정도를 식소를 이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시족, 부족도 못 되고 그냥 시족 정도로 잘 먹고 잘 자랐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쵸? 어쩌면. 나는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 이삭은 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이삭,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보다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삭, 나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